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세 인류의 시작과 타락,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창세기를 묵상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주의 묵상의 저자이신 서영석 목사님의 오랜 고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리하여 책으로 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시고 생명으로 사는 유익함이 있는 도서가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서술하신 창세기 주의 말씀, 묵상 말씀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묵상 말씀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며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출판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출판 기념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하신 목사님과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GL 미션 복음 생명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고뇌하며 말씀 묵상을 배우고 깨닫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사역자들의 전초기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묵상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찬양과 기도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다음 순서는 우리 김영복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킹덤 아이저 대표시고 오성종 전철민 교수님 등 정말 깊이 있고 유익한 말씀 공부를 인도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김영복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문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기로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느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대사를 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부족한 사람이 와서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도 아마 그때 우리 서 목사님 그 출판 기념회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복된 자리 하나님께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포로기 가운데 있는 그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세울 것이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여서 그곳에서 생명수가 흘러 내리리라. 그 생명수가 오늘 말씀처럼 아주 놀랍게 이제 번성하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서 목사님을 처음 뵌 것은 한 기억을 오면서 더듬어 보니까 한 10여 년 전쯤이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저 경북 봉화의 한 산골 마을의 그 작은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서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 참 그때나 지금이나 시종일관 이렇게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는 규모가 그렇게 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며칠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어디 뭐 기억이 좀 흐릿한데 저 춘천인가 어느 쪽에서 뭐 이렇게 캠프를 하신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그대로 계속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어요. 한 10여 년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우리 서 목사님 이 선교회에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뭐 목사님이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시고 그 뒤에는 이제 중동 지역까지 프랑스도 물론이고 그래서 그런 일을 보면서 참 저는 곁에서 참 기뻐하면서 이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그 생명수가 흘러내려가지고 강을 이루었는데 좀 자연스러운 우리가 보는 그런 강은 아니죠. 우리가 보는 강은 물줄기 원류의 그 샘이 있으면은 그것이 쭉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많은 이제 주류 강들이 합쳐져서 큰 강을 이루게 되는지요. 우리 한강만 해도 저 태백의 뭐 검룡성가 거기서 출발을 한다 그래요. 그쪽에 막 이제 막 샘줄기들이 이렇게 솟아서 한 500km를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보는 한강은 굉장히 노른 그런 강이 되었지요. 근데 여기 나오는 말씀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성전에서 나오는 한 물줄기였는데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물이면 오다가 그냥 스며서 없어지든지 그냥 작은 그대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건데 이 성경 말씀은 놀랍게 천척, 일천척, 인천척 이렇게 측량할 때마다 이 발목, 무릎, 허리 큰 강이 돼가지고 거기에 놀라운 그런 그 생명의 역사가 나무로도 일어나고 많은 물고기들이 또 일어나고 특별히 어부들이 서서 많은 생명의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축사를 좀 부탁을 하셔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강수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진 그 보혈의 강수가 한 2000년이 되니까 이제는 온 지구를 다 덮는 그런 강수가 됐어요. 어떤 그 선교학자가 얘기하기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퍼지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로마의 죄수 그분에게서 나온 생명이 이 세계로 펼쳐진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힘든 어려운 여건인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로 선교 역사는 이제 온 세계를 덮게 되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이 복음이 가득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송사님께서 특별히 이 생명의 말씀을 들고서 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퍼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강수가 퍼지는 그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놀라운 사역을 이루게 하심을 참 옆에서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약속처럼 또 많은 어부들이 함께 일어나서 성모님 혼자 하시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또 생명의 대설하는 그러한 어부들이 또 많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은혜로운 선교회 또 우리 목사님의 사역 또 이 출판 기념회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보 목사님은 그 추천사에 있는 우리 오성정 목사님, 전철미 목사님 같이 교제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계속 깊은 말씀을 계속 나누는 사역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나눔으로 우리 김동환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사이시면서 1년 좀 넘었는데 우리 복생 캠프 이후에 말씀 묵상을 깊이 하시면서 생명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동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나눔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얀마 선교사 김동환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작년 한 해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이 생명의 복음 가운데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자였습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받은 결과가 혈액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많은 은혜 가운데 지금도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 중에도 저는 항상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컸습니다. 주의 종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날부터 항상 온전한 복음에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암의 고통보다 가장 더 큰 것은 목마름의 고통이 저에게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제가 치료받고 있는 암병원에 우리 서영선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습니다. 딱 설교 13분 하셨습니다. 그 설교는 저에게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있는 땅에 있는 만물 안에서 만물 위에 아들 안에 생명에 이르는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13분의 기간이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이제 그 충격을 받고 목사님에게 신청하고 이제 그 목사님 추천으로 복음생명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캠프를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과 생명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깊은 목마름을 안고 찾아간 야곱의 우물 안에서 생수의 복음으로 오신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날 첫 강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갈 때 어떤 기쁨이 임하는가? 그 한가운데 원인이 뭐냐면 생명의 교제가 나에게 빠져 있다는 것을 그때 핵심적으로 보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박 3일의 기간은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고 암 기간에도 가장 그 힘든 육체 가운데서도 목마름이 해소되고 채워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2박 3일의 기간 힘든 기간이었지만 밤잠을 못 이루면서도 그 말씀 안에 푹 젖어드는 빠져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전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나를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나의 삶이 있음을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나는 생명의 교제, 말씀 묵상이라고 그러죠. 이제 캠프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꼬박 2개월 동안 말씀 묵상을 여태까지 10년 동안 저는 말씀 묵상 큐티를 하였지만 적용 중심이었고 설교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그 지엘 미션 카페에 들어가서 또 쓰기도 하고 또 계속 그거를 읽기도 하고 그래서 2개월 내내 저와의 싸움 1시간이 안 되면 3시간, 3시간이 안 되면 5시간, 5시간이 안 되면 10시간에 이르는 과정을 꼬박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저와의 싸움 가운데 한 2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이제 말씀 묵상이 적용이 아니라 생명의 그 삶으로 생명의 교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정말 저에게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전 이해와 이제 부정성이 교정되고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의 효력이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냥 묵상은 적용 중심이어서 생명의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서서히 나타나는 것은 제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은 저에게 변화의 삶이 있었고 생명의 복음의 효력이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치료 중에서도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기뻤고 행복하고 지금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묵상 중에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그냥 대충 묵상하고 생명의 교제하지 않을 때는 주님과 만나기를 만났는데 그냥 대충 만나고 이런 만남이었지만 지금 정확한 만남은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이 저를 만나러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본에 계신 이토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계신데 미얀마에서 20년 사역하시고 그분도 캠프 7월 달에 하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첫 질문이 뭐냐면 아침마다 날마다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놀라면서 어떻게 날마다 그분이 찾아오세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캠프에 참석하시고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7월에 오셔서 캠프를 참석하시고 그분도 계속 이 말씀 안에 생명의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적용 중심이니까 되지 않다가 저희가 은혜로 목사님과 같이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11월에 그 곳에 가서 그 선교사님과 또 생명의 교제 묵상을 통하여서 그분도 생수의 기쁨 그리고 말씀의 기쁨으로 생명의 교제를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날마다 눈을 뜨면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또 저도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목마름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죄악과 어두움은 십자가에 죽기에만 합당한 자임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런 나를 위해 이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 안에서 시작되는 하루의 삶이 내게 전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전했던 말씀들이 바른 지식과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서영석 목사님의 주예를 통해 정확한 진리의 개념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주예를 놓치면 결국 내가 주체가 되어 말씀을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출간하신 창세기 주의 묵상이 나왔을 때 저는 너무 춤추고 하고 기뻤습니다. 창세기 주의 묵상은 복음과 생명의 오늘 진리를 녹여내고 있습니다. 요즘 창세기 주의 묵상이 너무 재밌습니다.
푹 빠졌습니다.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나. 저보다 저 아내가 더 기쁜 것 같아요. 더 많이 푹 빠져가지고 묵상하면서 이 창세기 주제를 놓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몇 챕터씩 읽어가면서 그 은혜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그 아내를 만나서 연애하듯이 이 연애 소설을 읽는 것처럼 손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하나이듯이 생명으로 하나 되어 교제합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쁩니다. 영생을 현재로 살고 천국을 이 땅에서 현재로 누리고 있는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현재로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로 오셔서 그 생명을 살아내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지금 제가 암이 지금 계속 있는데 암 제가 환자인지 아닌지는 3개월마다 가서 검사하는 이후에 검사하고 난 이후에 내가 암 환자라는 거를 생각하지 지금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편안하게 그 생명의 기제로 누리고 있으니까 그 암도 초월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뻐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기쁨이. 이것은 생명의 교제로만 가능합니다. 창세기를 교리적으로 알았고 오해하고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서영석 목사님의 저서인 창세기 주의 묵상을 통해 새롭게 수정되고 해석되어지고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하면 딱딱하고 어렵고 힘들고 긴장되는 책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감동 그 자체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농도로 말씀드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 혼자 이렇게 막 기쁜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저 강력 추천합니다. 네. 이 창세기 주의 묵상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균형 있게 배열이 되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지금 저는 읽고 있습니다. 또 묵상 나눔을 통해 목사님의 진솔한 고백이 잔잔한 감동으로 나를 안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도 이럴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정말 많은 위로가 됩니다. 예. 주의 그 묵상 주의를 하고 목사님 그 나눔을 보면 정말 저에게 따뜻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도전도 되고 너무나 기쁜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주의 묵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한 챕터씩 읽고 나면 다음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한 드라마 끝나면 꼭 생각할 무렵에 드라마 다음 뭐지라고 딱 끝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궁금해가지고 또 그거를 또 봐야 되듯이 창세기 주의 묵상 책을 읽으면 똑같습니다. 한 챕터를 읽으면 다음 챕터가 궁금하게 되고 그 다음 챕터가 궁금하게 되고 늘 궁금하여서 그 책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생명의 교제가 뭔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역작 중에 역작인 것입니다. 제가 많은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서영석 목사님의 역작인 창세기 주의 묵상은 누구나 봐야 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과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기 시작하면 손에 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 안에 말씀의 기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있을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책 꼭 사서 읽어보시고 충만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당장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나눔은 우리 이승민 목사님, 주는 복교회 섬기시고 아신대 조직신학. 근데 제가 보니까 하기 전에 석학이 이미 되셔서 예, 누구보다도 이미 석학인 상태에서 지금 조직신학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민 목사님 나오셔서 나눔 두 번째 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역사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자리에 온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게 기가 막힌 영광입니다. 예, 감격이고 저는 굉장히 우리 서 목사님하고는 이렇게 인연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게 해주셔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의 통로가 되어 주셔서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나눔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조금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냉장고나 세탁기 사시면 설명서 읽어보십니까? 세계에서 설명서 안 읽고 곧장 전자기기 만지는 나라가 우리나라 넘버원이래요. 그냥 자신감이 있나 봐요, 맞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그 설명서 읽은 분들보다 또 한국 분들이 더 잘해요. 오밀조밀 더 처리도 다 척 보면, 옛날에 뭐 척 보면 압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10년 전쯤에 복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책을 이래서원에서 편집 담당을 했던, 편집 기획실장을 했던 이승민 목사하고 그때 편집 기획실장이었습니다. 예. 그때 나온 그 복음과 생명은 마치 매뉴얼 같아요. 거기도 고백이 가득하지만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고백이 충만하죠. 근데 요번에 출간된 창세기 주의 묵상은 냉장고 자체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창세기만 해도 거의 1000페이지에 육박하는 분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뭐 다들 홈페이지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66권과 또 몇 권들은 또 겹쳐 있어요. 놀랄루야죠. 예. 예. 역사 이래로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아서 성실하게 목회적 마인드와 개인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써내려간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서목사님의 성실함이 아니라 그 서목사님을 붙잡고 이끌어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신 거예요. 증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자리이고요. 그리고 이 묵상이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가 막히죠. 제가 두란노, 여러분 두란노 아시죠? 두란노 목회하 신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20여 년 전에. 두란노 이전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또 좋은 멘토님들 만나서 생명의 삶, 참 이거 제가 지금까지 사온 것만 해도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이 생명의 삶 애독자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큐티를 했죠. 이렇게 척 보면 적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큐티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귐 가운데 거하며 머물고 만끽하고 향유하는 전혀 다른 실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걸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왜 그럴까요? 관성대로 가는 거예요. 관성대로. 배웠는데 잘 몰라요.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장릭 낭시라고 있는데, 이 낭시는 복음에 대한 그 경험은 없지만
일반적인 학식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에게 인식소가 없으면 인식이 불가능하다. 예. 여러분, 코가 없으면 여기에 꽃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요? 못 맡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봐야 할 가장 궁극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인식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람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점령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사실. 낭신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영혼의 세계, 특별한 신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한 몸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 상담 잘해줘도 연애를 경험하지 못하면 같이 공감하면서 연애 상담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몸이 된 자만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묵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서 그의 몸 된 우리들이 그분을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 이 뒤에 보시면 한번 추천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조금 길긴 한데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는데 어제 오후부터 혀가 굳는 겁니다. 너무 힘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묵상주에는 맨 밑에 있는 거. 목회자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몸과 생명의 관점을 여러 큰 도움을 주며 작품적인 면에서는 신앙고백적 주회라고 하는 고유한 장르를 제시하므로 헬라적 주회 방식에서 신앙고백적 주회로의 중심 이동을 선포한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예, 제 글은 제가 읽어도 한 번 읽어서 안 들어와요. 한 문장을 한 문단 읽듯이 읽어주시면 되는데, 자, 학술적인 면에서 주의 핵심이 응축돼 있다. 복음이 응축돼 있다. 할렐루야. 그 묵상적인 면에서는 복음의 순전한 신앙 고백이 담기지 않고서는 아까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지적인 깨달음을 적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만지고 느끼고 놀고 향유해야 되죠. 그런 면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차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과. 목회적인 면에서는 우리 서목사님께서 새벽에 그 말씀 묵상을 위해서 그 전부터 깊이 연구 작업들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이기 때문에 시대에 이 세대를 향해서 영적 책임감을 갖고 토해내는 꿀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묵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꼭 서목사님 같은 그런 묵상 여러분들 연습해서 추구해 가시지만 좌절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저도 매일 좌절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고 이제 작품적인 면에서 이 부분만 조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앙고백적 주회라는 고유한 장르라는 겁니다. 책으로 친다면. 그러니까 수많은 큐티 적용, 해설집 이런 것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러한 고유한 주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해설만 한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한껏 누린 몸으로써 써내려간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적인 주회 방식이라는 건 영적인 이해, 지적인 이해와 또 적용, 수용, 지적인 이해와 수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플라톤 주회 이런 것들 보면은
그 플라톤 원서를 쓴 사람이 있고 플라톤이 썼다면은 거기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적용하는 글들을 주해 방식을 일반 인문학에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도 그 방식으로 가져와서 원전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을 풀어서 그냥 지적으로 이해를 확장해 나가는 정도에 머무는 주해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그것을 이해하고 또 느끼고 감득해서 인격적으로 감득해서 하나님 교제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찬양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글몸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링낭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몸이 여기 있는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정신적인 내용들이 펜 끝을 통해서 글몸으로 표현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웹상에 올라가 있고 이 텍스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건 서목사님의 몸입니다. 몸.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의 몸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딱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오늘도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느꼈을 때 정말 고통스러웠겠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열심히 나가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저분이 굉장한 소망을 주는 치유자이니 그분께 나아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참 대단하다. 그 믿음이 참 대단하다. 믿음의 차원까지 올라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의 죄와 그리고 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복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누리도록 성령으로 누림을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얼마나 혼탁한 시대입니까? 종교, 과학, 수학, 심리 등등 모든 영역에서 NLP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영혼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압니까? 지금 저는 NLP 마스터 지금 과정을 하고 있는데 프랙티셔너가 끝났고 그건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에 가장 고통받는 게 어떤 거세요? 물어보면 이 고통받는 거를 피하거나 극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머무르래요. 받아들이고 머무르래요. 한참 머무르다 보면 관점이 생겨요. 극복해요. 체험적이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거기서 체험한 것을 가지고 NLP에 푹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게 돼요. 여기가 극복하고 누리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서 그의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그 가운데 머무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가득 담겨 있는 그 글몸이 바로 우리 서목사님께서 요번에 출간하신 창세기 주의 묵상입니다. 이 창세기 주의 묵상을 여러분들께서 두껍다라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냉장고로 달려가는 그 용기 있잖아요. 세탁기로 달려가는 용기, 그냥 무조건 열어볼 수 있는 용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장, 한 챕터, 두 챕터만 몇 장만 넘겨보시면 이렇게 흉내내야 되겠구나. 복음과 생명보다 훨씬 더 빨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귀한 안내서까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저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주의 묵상 저자이신 우리 서영수 목사님 창세기 주의 묵상에 대해서 나누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복음중심교회 협동 목사고 우리 조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또 복음중심교회 가족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야말로 한 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뭐 이따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소개 좀 하겠는데 우리 축사해 주신 킹덤아이저 김영구 목사님 교수님이시고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오후에 교수 다른 데 가르치셔야 되는데 시간 조정해서 이렇게 일부러 오셨고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같이 저 동갑내기 그 맹경재 목사님은 저하고 동갑내기 58년 같이 킹덤아이저 가족으로 그 매주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승민 목사님은 뭐 본인이 다 소개를 해버려 가지고 저에겐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논문을 냈는데 영생의 관점에서 썼는데요, 한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이건 박사 논문 5개를 합친 거다. 심사위원도 못 읽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논문을 이번에 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또 다음 세대가 될 것 같아서 또 든든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창세기 서문에 나오는 이 책을 작년에 제가 넉 달 정도 묵상을 했는데 저에게는 제가 10몇 년 동안 묵상해 왔지만은 작년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작년 4월에 우리 파리 지부장이신 그 손석 장로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집안에 초상이 있어가지고 이틀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이분하고 하는데 너무나 놀랍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말씀 묵상을 할 때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했었고 어떤 세상과 소통하는 철학이나 인문학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식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손석 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 제불화가 중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세계적인 분이신데 하루에 7시간씩 이 철학과 인문학과 신학책을 원서로 다 읽는 거예요. 나머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입에서 듣도 보도 못한 철학자, 신학자, 특히 18세기 계몽주의에 어떻게 사상이 바뀌었는가를 막 쏟아내는데 너무 놀란 겁니다. 제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을 담아놨습니다만 철학은 18세기 이후 철학은 신학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어떤 제 역할을 못할 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해결부터 시작해서 전부 신학이거든요.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런 담을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세력이었던 이 니체나 프로이드나 이런 마르크스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포에르바까지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90강쯤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제가 자세히 다뤄놨어요. 하여튼 그런 걸 이제 작년에 창세기 묵상하면서 다 담아낸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특히 존재론에 대한 부분들, 하이데크 이후에 어떻게 성경 해석학이 진보가 됐고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려면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지를, 근데 19세기 이후에 그런 자유주의 세상 학문의 교회로 들어올 때 복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복음이 빠진 상태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거기에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 자유주의가 나온 거고 이제 뭐 구더기 무서 장 못 담근다 이런 생각으로 근본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아예 세상과는 완전히 담을 쳐버리고 철학하면 이상한 학문으로 이제 봐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극복해 나갔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기를 말씀 안에서 그걸 재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저 만물에 계신 초월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담아놨고 제가 그 뒤로 말씀 묵상할 때도 이걸 자꾸 떠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정말 한국교회 특히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는 목회자들한테 더더구나 생명의 교제를 하는 이 성도들에게 너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걸 속으로 내야지 하고 있었는데 뭐 사역이 바쁘니까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에 뉴라이프 신대원에서 가르쳤던 저기 와 계시네 제자 중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자기가 좀 쉬고 있는데 카페에 올린 그 글들을 문서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사님한테 다른 것보다도 창세기 좀 해다오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전부 다운받아서 성경을 집어넣고 아마 한 달 이상 걸렸을 거야, 그지? 예, 그 작업을 해서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가지고 수정하고 작업을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르쳤던 제자 3명이 오셨는데 저기 맨 왼쪽에 있는 분이 권민서 전사님이시고 또 유세영 전사님 또 김정일 선사님 세 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건너편에 열방선교교회 배병루 목사님 오랫동안 교제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오셨는데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김혜정 목사님 오셨나요? 우리 김혜정 목사님 저기 계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에바다 그 묵상을 했거든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내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뭐 개들에게 주겠느냐 이런 엄청난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주여는 거기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은폐성이라고 바르트가 해석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말씀은 1.1에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 아내랑 아침에 이제 말씀으로 교제하는데 에바다를 막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 그래서 딱 유튜브를 켰는데요. 그 에바다 찬양이 100만 부가 넘게 들었어요. 그 주인공이 김혜정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교제했는데 저렇게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일어나서 미리 알았더라면 좀 저기 하셨을 텐데 김혜정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한번 인사하십시오. 저기 지금은 교도소 사역 하고 계십니다. 교도소 사역. 그리고 오늘 뜻밖의 생각지도 않는 여기 맨 앞에 계신 김현혁 박사님은 그 평생 그 무슨 단체죠? 거기서 이제 이게 뭐냐가 하여튼 성경 읽기 그런 쪽에 이제 사역하시고 인도에서 오랫동안 거기서 계시면서 또 대사관에도 근무하시면서 그 박사과정 다 마치고 주로 이제 그 인도 역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신 분인데 은퇴하셔서 한국에 오시게 됐어요. 근데 제가 책을 보내드렸는데 뜻밖의 와 계신 거예요. 미리 연락도 없이. 그래서 우리 김 박사님 한번 일어나시면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환 백연성 사님 정말 이제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교제 산증인으로 함께하고 있고 또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제 친동생 부부가 우리 서영민 우리 한번 일어나요. 박수 한번. 그래도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저 강동구에 사는 데까지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제 이제 처갓집 제일 큰 처남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12월 달에 나와가지고 몇 분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사서 보기도 했는데 지금 70세가 다 되신 신영수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그 장애자 사역 하신 분이고 암을 4군데 암 10여 년 돼갑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가까이 그 파트별로 암 수술 하시고 지금도 후유증은 좀 있습니다만 회복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분을 뵈면 뭐 딴 나라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병상에 있을 때도 이분 보고 똑같은 암 환자들인데 어떻게 당신 이러냐 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지난주에 책을 받고 책을 많이 읽으신 분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누구 주기도 아깝다. 누가 보기도 아깝다. 첫 장부터 다시 읽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죠. 우리 전사님 한 분의 고백만 있어도 이 책에 가치는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책이 나왔고 저는 2008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또 죽음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매일 뭐 내 정신인지 정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건지 막 새벽에면 말씀 앞에 끌려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역이 있든 없든 뭐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네시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광야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광야는.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빨리. 뭐 이유도 안 알려주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갔더니 어떤 그 마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봐라. 가까이 가봤더니 그 불편한 환경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 네시가. 그러면서 이제 말 겁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깨닫느냐 했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빌립이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더라. 그러니까 그때 사이 말씀이 그 영혼을 춤추게 하면서 기쁘게 세례를 받고 가거든요. 그럼 말씀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쌀과 같습니다. 근데 주회는 뭐냐면 그걸 요리해서 맛있는 밥을 만드는 겁니다. 뭐 쌀을 먹어도 되긴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디오피아 네시처럼 그냥 글만 읽는 거예요. 글만 읽는 겁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18세기 이후 주체의 철학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주체가 돼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적용 같은 게 저도 17년 했습니다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깨닫고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이미 결정된 교회와 세상 속에 내 던져진 피투된 존재란 말이에요. 이걸 하이데거가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결정된 뭐 교회 같으면 교리, 신앙, 전통 거기에 의해서 내가 배운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이해가 있는 거 우리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이 형성되고 때로는 목사까지 되는데 그걸 통틀어 가리켜서 전이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전이해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과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형성된 전이해를 가지고 사람도 대하지만 성경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기복적인 신앙, 샤머니즘의 그 영향에 의해서 기독교가 부흥됐기 때문에 그 샤머니즘,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뭐 형벌의 두려움과 이런 위로 이런 차원에서 믿은 게 다수였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영적인 부흥으로 일으켜서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 후속 작업을 안 한 거 사실은. 또 그럴 여지도 없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맞느냐. 이 복음도 그렇고 또 구원의 내용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설레답수식으로 그냥 들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경험한 대로 한 거예요. 이 뭐라 그러지 이거를 우물한 개구리식의 니체의 말로 하면 인식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또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그 샤머니즘적인 전통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사가 돼 이렇게.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볼까요?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전리의 관점에서. 축복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복 주는 말씀. 이게요,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전리가 그런 거고 또 성도들 역시 우리 한국 종교성은 철저히 샤머니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코드가 맞는 거라 이게.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 하게 되면 이거는 언어가 어렵거나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전이해, 아까 인식소라고 얘기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이해를 깨뜨리는 거는 이 가다모의 말에 의하면 계속 말씀이 진리의 사건에 대해서 나를 수정하고 치유하고 매일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이해로 가게 되는 거고, 오늘의 새로운 이해가 내일의 전 이해가 또 돼. 그럼 또 말씀 앞에 내가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이 진리의 사건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 다시 또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고, 그 되면 매일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거든요. 그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주에는 단순한 그런 해설이 아니고,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봤던 것처럼 정말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출판사 책을 넘길 때 제목을 따로 안 정했어요. 그랬더니 편집인이 제목을 딱 정해 리스트를 저한테 쫙 보내왔는데 115개 제목만 읽어도요 전부 복음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썼지? 이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전부 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책은 2쇄가 됩니다. 2쇄. 그리고 크고 작은 이런 오타들을 다 잡아서 다시 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받는 책은 퍼펙트한 겁니다. 다. 제가 전체를 다 읽으면서 조금 수정한 것도 있고 조금 성경 구절 빠진 것도 있고 그걸 다 집어넣어서 굉장히 많아요. 분량이. 예. 오타가 그래도 많습니다. 800페이지나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퍼펙트하게 나온 건데, 이 전체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귀한 자리를 통해서 책을 나누게 되고 또 순서 맡으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 돌아가시는 길에 이렇게 필요한 대로 책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저는 우리 2부의 책 소개를 맡았는데 앞에 분들이 너무 책 소개를 잘해 주셨는데, 또 저 나름대로 조금 책 소개를 하고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동편을 먼저 얻은 다음에 여기를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여기를 주는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너희들이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데 선봉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 목사님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내가 이제 생명의 교제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이제 생명의 교제를 돕는데 선봉에 서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복음생명 캠프를 계속 광고하고 참여를 하니까 그 사역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말씀 묵상을 카페에 올리는 두 가지 사역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교제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나는 캠프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의 관점을 주는 거랑, 하나는 매일 이름 없이 그냥 계속 올리는 거죠. 보든 안 보든. 이거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도움을 다 받았는데, 복음 생명 캠프를 통해서 성경 전체와 말씀 묵상을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관점으로 보게 하는 거랑, 제가 이제 묵상할 때 매일 이제 그 본문을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목사의 묵상을 이렇게 읽고 또 주예를 참고를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다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창세기 주의 묵상으로 받는 도움, 어떻게 보면 이제 16년 동안 이제 말씀 묵상을 계속 올린 거하고 같은데, 제가 이제 서 목사님의 이제 주예를 참고하는 이유는 시간은 줄이고 내용은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석이 많이 있습니다. 주석을 보시면 내용이 엄청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다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많은 내용을 읽으면 사실은 내용은 있습니다. 근데 읽은 분량에 비해서 건질 복음적인 내용이 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보는 게 좀 힘들어요. 뭐 원어해서 너무 길어요. 근데 이제 서 목사님의 그래서 주예를 참고하는 거는 주석의 단점을
네, 다 극복이 됐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은데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게 하는 통찰을 주는 것이 잘 되고 성경 이해와 복음적 관점을 잘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책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매일 하는 묵상인데 이렇게 연구가 깊고 참고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그걸 이제 대신 해주시니까 써머리 된 거를 이제 잘 참고할 수 있어서 카페에서 매주 봅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많이 주어서 주예를 풍성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묵상하고 기도를 적잖아요. 거기서는 가난한 마음과 생명을 엿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가장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거는 마음을 낮추는 가난한 마음 같아요. 그래도 이제 목회를 하고 성경을 여러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들은 점점 쉬워지는데 이게 쌓이잖아요. 여기서 많이 듣고. 근데 마음의 가난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가장 어려운 싸움 같아요. 그래서 광야를 보내면 너를 낮추시며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나의 묵상과 기도 파트를 가면은 이게 서 목사님의 자신의 고백과 비참한 존재 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주예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나서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부분을 통해서 그 가난한 마음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서영석 목사님의 최대 장점은 현대 신학과 철학 주석과 연구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공존하는 그 공존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자들의 대부분의 좀 단점은 학문화를 하는 거거든요. 연구는 정말 깊은데 너무 학문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고, 목회자들의 좀 단점은 모든 것을 설교화하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것 봐도 큐티에도 다 이거 설교해야지. 그런 이제 그게 직업병인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런 이제 좀 약간 평신도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연구하고 주예를 안 하려고 그래요. 바로 써먹을 거, 효과 있는 이런 것만 하려고 하지 연구하고 깊이 있게 파고 묵상하는 것들을 또 안 하려는, 각자가 단점이 있습니다. 학자는 학자대로 장점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단점이 있고 평신도는 평신도대로의 단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주예를 보면은 신학자 같은 모습이 있고, 그렇지만 그 나의 묵상을 보면은 처음 믿은 평신도가 가지는 그 마음들 있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이제 그것이 이제 같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묵상이 참 좋고, 이 창세기 주의 묵상에도 그 모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부분을 보면 이 학자가 이렇게 쓴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나의 묵상을 읽으면 예수님 처음 만난 초신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고백적인 나눔이어서 참 좋습니다. 복음생명 캠프는 성경 66권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온 서머리와 같은 것인데, 강의를 들으면 신학적 연구를 해서 강의를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이제 캠프 오신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뿌리는 말씀 묵상과 생명의 교제고, 이제 주석과 신학적 연구로 객관화하고 국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주의 묵상을 통해서 복음적 관점으로 어떻게 생명의 교제를 하는지를 볼 수 있고요. 복음생명 캠프는 성경 66권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을 전하는 캠프인데, 정말 이렇게 66권을 사실은 가장 귀한 것만 모으니까 정말 서머리된 강의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두 권을 고르라고 그러면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다룹니다. 왜 그런지는 요한복음을 알면 잘 알죠.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기원과 복음과 생명이 요한복음에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알고 또 창세기를 보면은 구약에서 기원과 복음과 생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1장부터 3장 안에 이미 창조와 타락과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작이 어떻게 된 것과 또 아브라함 언약 같이 헷불 언약 같은 곳에서 이미 복음과 생명이 그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이 66권을 정말 이해하는데 또 토대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구약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를 복음적인 관점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잘 이해한다라는 것은 거의 구약의 이렇게 해석에 기초를 이렇게 잘 다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정말 한 절 한 절을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를 아는 좋은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이건 책으로 나왔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요한복음도 어떻게 그 성경 하나하나를 또 주의하고 묵상하는지 꼭 참고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주의 묵상만 잘 이해하시면 또 구약과 성경을 어떻게 전체를 또 보는 눈도 동시에 창세기와 함께 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책 소개니까 책을 사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첫 번째 책을 사서 읽기를 권하는 이유는 좀 전에 설명한 대로 복음 생명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열리는 거랑 생명의 교제에 유익하고 저희들도 할 수만 있으면 에스라처럼 학자 같은 마음과 처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가난한 마음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이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교회 광고 시간에 얘기했는데 의리로 꼭 봐야 된다고. 여기 참여한 분들이랑 요즘 유튜버도 좀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이제 유튜브를 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서영서 목사님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책을 읽기 힘드신 분들은 의리로 읽으시길 바라고. 네, 의리는 사서 읽으셔야 진짜 의리입니다. 선물 받아서 읽는 것보다는 사서 읽어야지 진짜 의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아는 사람, 친한 사람 1000명만 있으면 책을 쓸 텐데 그렇지 않아서 안 쓰는데 세 번째는 남을 돕는 선봉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됩니다. 서목사님만 막 생명의 교제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를 도와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직접 도울 수도 있지만 이런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또 선물하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그리고 이렇게 아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 출판 기념회가 하나님 이 책이 성령님의 은혜로 꼭 닿아야 될 사람들 손에 닿게 하여 주시고 접해야 될 그곳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해주시면 어느 산골에서, 그렇죠? 어느 외지에서 고난 가운데 광야길을 걷는 이들에게 생수가 흐르도록 성령님께서 이 책이 그런 만남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서 목사님 너무 잘 다 소개해 주셔서 오늘 찬양인도부터 기도 축사 또 나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고 그 16년 또 이상의 그 시간들 속에 일하신 그 은혜 안에서 주의 묵상으로는 처음 창세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순서지 보시면 다른 책들도 있으니까 그 앞에 책들을 안 보신 분들은 꼭 의리로 사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오늘 현장 판매는 저자 사인과 함께 저자 할인으로 특별히 4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마치면은 우리 좀 저기 뒤에 간식도 있으니까 또 서로 교제하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판 기념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